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9일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평안히 자게 하시고 또 주님 품으로 부르시려 우리를 들어 깨워 주님 앞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저희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함께 찬송합니다. 사진 좀 믿고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가늠을 보라니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노니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낱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읽고 1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또한 성령의 의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꿀송이처럼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 자, 오늘 15장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의 결론 부분 가운데에도 피날레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음악을 연주할 때 이제 끝나기 전에 가장 웅장하게 울리는 음악이 있죠. 이게 이제 피날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15장이 결론 부분의 피날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 핵심되어지는 단어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6절과 7절과 9절에 나와 있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4절과 12절과 13절에, 또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9절과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핵심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광, 소망, 찬양이다. 자, 우리 이제 앞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얘기하신 이후에 12장 1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그 결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몸이 산 제물이라면 그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산 제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영적 예배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흡사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과 매우 유사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누구 비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 오셨던 것인데, 우리 이제 지난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예요. 영생에서 끊어진 상태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황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상황이 영생인데 영성에서 끊어진 상태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영생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은 산재물의 삶도 아니고 예배의 삶도 아니죠. 이 상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14장 15절과 20절이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가 이제 14장의 내용이고, 오늘 이제 15장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가 형제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이러한 일에 너희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15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멀리 선교 가고 교회 안에서 무슨 공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연합되어진 상태,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죠? 자,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합니까? 믿음이 약합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죠? 자,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뭘 보고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뭘 보고 믿음이 약하냐? 이거를 알아야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를 알 것이고,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면 내가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광. 우리 이제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영광스럽죠. 자, 그러면 금메달을 딴 사람이 왜 영광스럽냐?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봐요? 1등만 봐요. 매스컴이 됐던 신문 기자가 됐던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됐던 다 1등에게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1등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누구에게 집중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게, 그래서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 얘기죠. 자, 이를테면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잠을 주무세요. 제자들은 그냥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잠을 주무세요. 자,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일렁이는 파도와 거센 바람, 이 바다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에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누구만 보여요? 빛으로 변화되어 주신 예수님만 보여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이 상태에서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까맣게 산 아래에 있는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하다. 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거냐? 삶 가운데 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돈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고, 뭐 자식 문제 생기고, 그럼 온통 뭐만 보여요? 그 문제만 보여요. 돈 문제만 보이고, 뭐 건강 문제만 보이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안 보여요. 이게 바로 믿음이 약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지만 더 약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 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내 믿음이 정말 뭐 약하고 별 볼품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구를 만나보니까 그래도 나만데도 믿음 좋은 거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담당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어떤 집사님이 돈 문제 때문에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땅이 꺼져라, 뭐 하늘이 이제 하늘을 봤다, 땅을 봤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느냐? 돈 꿔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뭐 돈을 꿔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약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돈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돈만 보이는 사람에게 돈을 덥석 집어줘서 그 돈에게 뺏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꿔주는 것을 바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돈을 꿔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돈밖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보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자, 여러분들 돈을 꿔주는 일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선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기뻐하는 것이 선이에요. 자, 이를테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바로 선이에요. 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다,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바로 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또 덕을 세우라.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라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라.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이웃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하나님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어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제 한숨 쉬는 사람에게 돈을 꿔주는 일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세우거나 덕을 쌓는 일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충족을 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뭐 나도 믿음이 약하지만 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돈 문제다, 건강 문제다, 뭐 자식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한숨을 내쉬고 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빛으로 변화되어지신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상태가 믿음이 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집사님은 걱정하고 있는 이 집사님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돈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이게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 믿음이 그래도 강한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 집사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죽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보시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문제는 내 문제 아니고 이제 하나님 문제 되는 거야. 이렇게 믿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돈에 대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은요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는 것이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음이 허전하다, 마음이 외롭다, 고독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비어 있는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채워져요. 내 마음이 채워지면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포만감이라고 하는 만족감이 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과 만족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마음은 채워짐이 없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뭐 마음은 뭘 넣어도 채워지지 않더라.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다 헛된 것이더라. 이 마음은 누구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네가 젊을 때에 하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돈 문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야, 건강 문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야,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채워져도 처음에는 좀 뭐 기쁜 것 같이 느껴져도 또 외로운 거예요. 또 고독한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은 채워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상태에서만 기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위로가 될까? 아니요,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버려요. 자기의 아내도 버릴 수 있고 백세에 얻은 아들도 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보다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당장 자기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도 다 잊어버려요. 여기다가 초가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 자기들이 살 집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에 이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그거는 결과적으로 볼 때 마음의 위로지 실질적으로 현실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채워지면 육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를 못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처음부터 그냥 마음이나 위로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유지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4절과 12절, 13절이 이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소망은 지금 나에게 없지만 있는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죠? 있는데 뭘 소망을 해요? 없으니까 소망을 하지. 자, 그러니까 내게 지금 있지는 않지만 이게 있으면 참 좋을 거야, 저게 있으면 참 만족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품음으로써 이미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없어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땡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 있죠? 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을 통하여 지금 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믿음 다음에 나타날 소망의 단계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소망을 통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이게 찬송인 거예요. 찬송.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단어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소망이고, 세 번째는 찬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기쁨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기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가운데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 사람을 도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열방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도록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 중에서도 피날레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로 이 영광이 옮겨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사업입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마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으로 또 이방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고 이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너희가 분쟁하는 일을 통하여 형제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 이게 오늘 15장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일 텐데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제를 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믿지 않는 이방에게 또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이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김영수 권사님 목요일 날 이제 예전에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핀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이제 한동안 안 했는데 뭐 그래도 같이 기도를 하려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조동찬 장로님 이제 아드님께서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이제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또